드디어 성도님들 역대상의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이제 역대하로 가면 이제 다윗은 끝나는데요.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 공경하자, 부모님 공경하자 이런 이야기 잘 하는데 부모님 공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당연히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막 자식들이 선물 막 주고 할 때 내가 이게 원하지도 않는데 이런 거 준다 막 이러면 별로 안 좋으시죠? 원하는 걸 줄 때 그걸 또 원하는 때 해드리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원하시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사실 그냥은 모릅니다. 부모님들 잘 이야기 안 하세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알 수 있을까? 그냥 제가 생각해 보면 함께 하다 보면 잘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하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때에 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좋은 섬김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함께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때그때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이세 막내 아들로 들판에서 양칠 때도 그랬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도 그랬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 마지막 모습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 사실 다윗은 성전 건축하겠다고 했지만 성전 건축 허락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너의 때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지당한 겁니다. 응답을 못 받은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참 대단한 건 내가 응답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방관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아들의 일일지라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제 역대기는 아무래도 다윗의 성전 건축에 관심이 많죠. 성전 건축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섰고 누구보다 본을 보였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설계도요 이미 다 해뒀고 땅도 이미 다 사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도 차곡차곡 다 챙겨뒀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 때는 편안하게 성전 건축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정과 망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미 조립식으로 그 시절에 이 다윗 시절이 언제냐면요. 성도님들 우리나라 삼국시대 알죠? 고구려 백제 신라 초창기 이때쯤입니다. 그 시절에 벌써 이 하나님의 성전을 조립형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서 갖다 세우고 끼우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였습니다.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런 걸 보면 참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참 위인들 있죠. 우리가 흔히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요.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그 일에 본을 보였습니다. 설령 그 일이 자기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항상 이게 나의 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앞장서고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다윗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만큼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것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다?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늘 하기를 즐겨했지, 그걸 뭐 내 아들 때니까 내일 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지금 당장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유, 내 몸이 아파서 뭐 귀찮아서 아니면 아유, 이거 뭐 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일로 미루고 다음 달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참 대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마음의 감동이 되면 즉시로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이걸 내일로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뒤로 미루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그래? 내가 뭐 너 하는 거 한 1년 정도 보고 나서 기다려봐. 한 1년 정도 기다려보고 내가 너를 구원할지 말지 결정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삭개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변하죠. 그래서 회개처럼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1년쯤 뒤에 내가 지켜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즉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에는 절대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걸 미뤄서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미루지 않고 즉시로 시행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다윗의 모습이 참 대단했던 거죠. 그걸 역대기 다윗의 마지막에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결국 다윗의 이 생이 마치는 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백성들이 누구처럼 됐다? 다윗처럼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건 다윗의 영향력입니다. 즉 다윗의 보인 본을 쭉 그 평생에 쭉 그 본을 보였더니 이제 누가 그걸 따라하더라? 백성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파악하고 그걸 깨닫는 순간 즉시로 해드리는 것, 이걸 통해서 이런 믿음의 본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